지난 시간에 우리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쵸? 믿음은 상황을 바꾸는 힘이 아니에요. 오히려 바뀌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상황을 바꾸는 힘이 못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럴 힘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믿음이 상황보다 크다는 것을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왜냐하면 상황보다 크고 강하신 하나님을 알고 보는 게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예요. 믿음은 상황이 아닌 하나님께 압도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소망을 확인하는 게 믿음인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오늘의 말씀의 내용이 될 텐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어떤 상황들을 가볍게 여기라는 의미로 믿음을 이해해서는 곤란합니다. 하나님이 다 해줄 거야. 그러면서 내 삶의 바깥에서 마치 관광객처럼 관람하는 게 믿음은 아니라는 겁니다. 관광객은 남의 집과 남의 동네를 두리번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구경하고 또 맛있는 거 있으면 먹고 또 거기 둘러보면서 뭐 필요한 것도 사고 사진도 찍고 참 행복해 보입니다. 그죠? 하지만 관광객처럼 즐기기에는 각자의 삶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치열하죠. 누구도 자기 삶을 관광객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 내 집이 있고 거기에 내가 맺는 관계가 있고 거기에 내가 책임져야 되는 일과 역할들이 있어서 누구도 거기서 이거 좋은데, 이거 맛있는데, 재밌는데 우리 한번 사진 찍을까? 라고 하면서 가볍게 그 삶을 살아가거나 관람하듯 거리를 떼놓고 즐길 수 없는 노릇인 거죠. 눈이 내리면 관광객들은 낭만이지만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출퇴근의 지옥이 펼쳐지는 겁니다. 다들 삽들고 나와서 또 길을 파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관광객이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아니라 현지인이 살아가야 하는 삶의 태도가 됩니다. 아픈 몸에 약을 털어가며 일터로 가야 돼요. 내가 힘든 것은 뒤로 하고 가족들이 힘든 것부터 살펴야 돼요. 그게 늘 우선순위예요. 거기서 지루하고 고달프고 금방 탈진되는 시간들을 보내지만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늘 삶은 우리에게 등에 짊어진 바위 같은 무게로 다가와요. 이처럼 바위같이 무거운 게 내게 얹어져 있는 것 같은 삶의 현실이다 보니 이 바위를 짊어지고 있는 상태로 무너질 때가 언제냐면 신발에 작은 돌 조각 하나 들어갔을 때 무너집니다. 화장이 먹지 않는 오늘 아침에 이 푸석푸석한 피부를 보며 무너집니다. 누군가 지나가면 야 운동 좀 해야겠다 라는 그 농담에 무너집니다. 한 줄짜리 문자에 점점점 이거 하나로 오전 내내 고민하며 무너집니다. 무슨 뜻일까? 무슨 뜻일까? 이런 것들이 신발 속에 들어간 작은 돌멩이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괴감과 황망함을 느끼죠. 내가 이거 하나 때문에 무너지는 건가? 내 마음이 이렇게 작고 가벼웠던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신발 속에 들어간 작은 돌 하나, 그게 문제가 아니라 삶이라고 얹어진 그 바위덩어리 같은 내 현실이 너무나 버거워서 이 작은 돌 하나가 일종의 트리거가 돼서 내 삶에 대해 신문을 나는 겁니다. 그리고 폭발하는 겁니다. 관광객들이야.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안녕하세요. 뭐 이것만 외우고 며칠 지내면 되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살아야 되는 현지인, 그 주민에게는 그렇게 하는 관광객들이 너무 꼴보기 싫을 거예요. 살아봐라.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여행을 어디로 가죠? 자기 동네로 가나요? 석촌호수로 여행 가시나요? 그럴 리 없죠. 낯선 곳으로 가는 겁니다. 내가 살아본 적 없는 곳으로. 그리스도인에게도 마찬가지죠. 자기의 삶의 무게라는 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삶을 이상하게 거리 두고 싶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자기 삶을 관광객처럼 여기고 싶은 어떤 욕심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삶을 현지인의 삶이 아닌 한 달 살이로 사는 것처럼 생각하고 싶어 하는 경향.
옛날에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란 찬양인데 가사를 한번 불러드릴게 들어보세요.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너머 있고 천사들이 하늘에서 날 오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구주 머지않아 다시 오시네. 천사들은 하늘에서 날 오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거에 조금도 집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불러주시면 바로 가겠습니다. 뭐 이런 그런 거죠. 근데 이 찬양 가사에서 되게 섬뜩한 게 뭐였냐면 저 하늘에서 천사들이 날 오라고 부른다. 섬뜩하지 않으세요? 와 거기만 건너. 그런 거죠. 사실 어릴 때 어머니가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이라서 기억합니다. 그만큼 어머니 삶이 무거운 자기의 인생의 짐을 지고 또 수시로 신발에 들어가는 작은 돌멩이로 무너져 가면서도 그냥 사신 거죠. 누구의 삶이 그러지 않겠느냐마는 저희 어머니 역시 하루도 더는 살고 싶지 않아. 이 땅에서의 삶을 그래 나그네야 금방 끝날 거야 라고 생각하며 사셨던 거죠. 그게 이 가사에 고스란히 담기는 거예요.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천국 가는 것이 보장되어 있는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렇게 여기서의 힘든 수고를 빨리 마치고 하늘에 가기를 다 바라고 삽니다. 이건 바울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게 19절과 20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바울이라고 자기 인생이 쉬웠을까? 자기가 겪고 있는 지금이라는 상황이 만만했을까?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자유가 박탈됐습니다. 죽음이 눈앞에 있습니다. 그만큼 감옥이라는 현실은 고달프고 힘겨운 게 사실이겠죠. 무엇보다 자신이 왜 지금 여기 이렇게 있어야 하는지 의아했을 겁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에 부름을 받아 사역하는 일이 중단되어 버린 지금. 감옥에서의 일상이 똑같이 반복되는데 어떤 일들도 일어나지 않는 그 시간과 시간들. 게다가 그리스도인들끼리 둘로 나뉘었대요. 그래서 바울에 대해서 험담하고 비난하면서 분열하고 있대요. 근데 거기서 바울이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바울의 내 구원, 이건 뭘 말하는 걸까? 우리 생각대로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기대처럼 바울이 감옥에서 풀려나는 그것이 바울이 말하는 내 구원일까?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을 따라서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여기저기로 다니게 되는 그것이 바울의 바라는 구원일까? 하나님이 실추된 명예를 회복시키고 그리스도인들의 분열을 통합시키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힘껏 날아오르는 그 바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울이 기대하는 내 구원이라는 걸까? 우리가 보기엔 그래요. 바울이 말하는 내 구원은 이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바울이 말하는 구원은 이 땅에서 천사들이 바울을 하늘로 데려가서 모든 고난과 수모를 끝내고 영원한 쉼을 누리는 게 바울의 내 구원 같아 보여요. 여튼 죽든지 살든지 바울에게 구원은 지금의 이 상황과는 다른 것이길 바라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죠. 근데 여기서 바울은 자신이 살든지 죽든지 어떤 상황에 놓였어도 상관이 없는 단 한 가지만을 완성하고 있다면, 이루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그게 20절의 마지막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만 자기에게서 존귀하게 드러난다면 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울의 구원은 결국 뭐가 되느냐면 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이걸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 되기를. 이게 바울이 기대하는 내 구원이 되는 겁니다. 즉 삶으로나 무덤으로나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기를 이라는 말과 같은 거죠. 그렇다면 바울의 내 구원은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실 때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내가 살아있으나 내가 죽어있으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것으로도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다면 난 된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온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구원자가 전해질 수만 있다면, 죽음과 죄로 가득한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이 들릴 수만 있다면, 그분의 옷자락을 만지려는 사람의 손을 잡고 내가 사람들을 뚫고서 그분께 데려갈 수 있을 텐데, 모든 체면을 뒤로 한 채 뽕나무 위에 오르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내 등을 내줘서 나를 타고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줄 수 있을 텐데, 지붕을 뜯어서라도 나의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게 해줄 수 있을 텐데, 바울은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 과정에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인 거예요. 즉, 내가 살아있는 몸으로든 죽어있는 몸으로든 예수 그리스도가 한결같이 전해지고 소개되어 누군가의 삶에 예수님이 열매 맺을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 그의 구원이라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21절의 고백인 거죠.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리스도만 드러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인 거죠.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잘 되시죠? 그런데 이제부터 우리가 좀 짚어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보면 바울은 삶과 죽음, 이 땅과 저 하늘 어느 한쪽에 있던 난 상관없어 라는 초월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그건 우리에게 아주 강렬한 자극으로, 도전으로 옵니다. 그렇지, 살아있으려고 아둥바둥 하지 말고 죽음에 대해서 너무 겁내지 말고,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내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열매 맺는다면 난 그것으로 괜찮은 거 아니겠어? 그런 멋진 당당함이 내게도 있기를, 그게 나의 믿음이기를 바라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죽어도 나는 그만이야, 그런 어떤 이 현실에서 초월해버린 그 무엇을 믿음으로 여기고 싶어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더없이 큰 명예는 하나님을 위해 죽는 것, 죽음을 초월하는 그 태도야말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님을 따르는 바로 그 모습이라고 우리는 적용을 딱 갖다 붙이고 싶은 거예요. 나도 그래야지 하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해서 21절을 끝냈으면 좋겠는데 22절을 한번 보세요.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바울은 삶과 죽음 사이에서 자신이 갈등하고 있다고 말해요. 이상하다. 초월한 사람 아니야? 사는 것도 죽는 것도 그 사람에게는 중요하지 않고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갖고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안 했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말하는 사람인데 왜 갈등을 해?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뭘 갈등하나 봤더니 23절에 이렇게 나와요. 내가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이 사람은 여기서 사는 것보다 어서 빨리 세상을 떠나서 사랑하는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어 하는구나. 근데 이게 왜 갈등이야? 당연한 거 아니야? 여기서 바울의 갈등과 고민은 살아야 할지 죽어야 할지에 가 있지 않습니다. 바울이 뭘 고민하고 있냐면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할 일 사이에 자기의 고민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하고 싶은 일은 사랑하는 예수님께로 가는 겁니다. 이 땅에 어떤 미련도 아쉬움도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바울에게는 살아남아서 감옥에 계속 갇혀 복음을 전하든 아니면 풀려나서 복음을 전하든 자기에겐 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가 바울의 고민이 아니에요. 그의 갈등과 고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 열매 맺는다면 어떤 상황도 어떤 형편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죽음을 아무렇지도 않게 가볍게 여기는 모습이 아니고요. 자기의 죽음을 영웅적인 순교로 여기는 모습도 아닙니다. 바울에게도 자신의 삶이 또 자신의 죽음이 결코 가볍고 쉽지 않아요. 무엇 하나 만만치 않은 지금인데 살아서나 죽어서나 예수님만 열매 맺을 수 있다면 나는 그걸 하겠다라고 말할 뿐이에요. 근데 거기서의 갈등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열매 맺을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자신은 힘써 고민하고 갈등하겠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살아서 뭐해? 빨리 죽어서 주님 품에 가야지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바울에게 자신의 삶은 그렇게 또 자신의 죽음은 그렇게 가볍지가 않은 거죠. 다만 그는
죽음보다 큰 것이 나에게 있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을 뿐입니다. 죽음보다 큰 것이 나에게 있다. 오리 새끼 물러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우리의 본성이 있어서 삶이 무겁고 어렵기 때문에 이 삶을 빨리 벗어나고 싶은, 그래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너무나 힘겹고 괴롭지만 동시에 죽는 것도 불안하고 무서워서 우리는 어떤 감정과 생각에 쉽게 또 강하게 끌리느냐면 죽음을 삶으로 쉽게 가져와서 말하거나 표현한다는 겁니다. 엄마 밥 줘. 배고파 죽겠어. 맨날 죽어요. 네. 야, 오늘 설교 듣는데 지루해 죽는 줄 알았어. 이렇게라도 우리는 삶의 죽음을 쉽게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의 힘겨운 삶을 조금 더 느슨하게 만들어 버리면서 그 삶 밖으로 내가 한 걸음 발을 밖으로 빼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도 힘들고 죽음도 힘들지만 삶에도 몰입하고 싶지 않고 죽음에도 몰입하고 싶지 않은 어정쩡한 자리에서 관광객처럼 살고 싶은 그 욕망이 다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도 거기에 예외가 아닌 겁니다. 거기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장된 명분을 앞세워서 그래,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죽을 수 있어 라는 말까지 덧붙여서 삶을 가볍게 여기고 싶어하는 경향이 우리한테 있는 거죠. 하지만 그런 말은 내 삶이 힘들어서 회피하는 것에 불과한 얘기예요. 믿음은 아니에요. 우리는 삶을 살기에 더없이 약합니다. 사는 게 벅차고 부끄러워지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도무지 몰라요. 길을 잃어요. 할 수 있는 게 하나 없을 때 우린 더 살아서 무엇 하나 싶어요. 그저 아프고 괴롭고 외로워서 내 삶을 멈추고 싶다. 여기까지면 충분하겠구나 라고 여기는 게 우리예요. 살아가는 게 더없이 고단하면 그렇게 우리는 삶 밖으로 나가고 싶어 하는 거죠. 바울도 그랬을까? 아니요. 여기서 우리가 바울이 보여주는 믿음을 우리에게로 가져오고 싶은 겁니다. 뭐냐면 23절과 24절 이어서 보시죠.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바울의 최종 선택.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 자신이 지금 이 땅에 있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 유익은 그들에게서 예수님이 열매 맺게 되기 때문이라. 그러니 자신은 그 선택을 하겠다는 겁니다. 사실 이게 우리에게 적용하기가 좀 어렵죠. 우리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감옥에 갇히거나 피해를 입거나 또 위협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앞세워 누군가에게 유익을 또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도 좀 피상적인 얘기에 가깝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는 사실 우리가 계속 각자 찾아가야 되는 고민 속에 있을 뿐입니다. 그럼 이 바울의 갈등과 고민, 그의 선택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우리에게? 살아내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본령이 뭘까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이렇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본령은 사는 겁니다. 여행을 떠나서 여기저기 즐겁게 다니다가 결국 집으로 다시 돌아와서 내게 주어진 역할과 일상을 살아가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로 늘 잊지 말고 떠올려야 하는 것은 사는 겁니다. 사는 겁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이십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되죠? 영원히 살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바위 같은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다가 신발에 돌멩이 하나 들어가서 폭삭 무너져도 그 다음을 또 살기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눈물 나고 속상하고 괴롭고 외롭겠지만 살아가다 보면 사라집니다. 살아가다 보면 문이 열리고 길이 생겨요. 살아보면 살아야 할 이유가 살고 싶지 않은 이유보다 많아지는 지점이 찾아옵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누군가를 살리는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죽을 만큼 힘들어도 나를 살게 하시는 분 때문에 사는 겁니다. 그러니 사십시오. 우리가 여전히 코끝에 호흡이 있고 우리의 심장이 뛰고 있고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에 잠을 청하고 있다면 사십시오. 무엇 하나 만만치 않은 우리의 삶일 테지만 살아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순간마다 우리에게 열매가 맺혀진 예수님이 우리의 위로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죽고 싶어요. 사는 게 의미가 없어요. 너무 지겹고 괴로워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네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렇게 여길 수 있는 그 생명을 주기 위해 나는 죽고 다시 살았다. 나랑 함께 살자. 내가 도울게. 내가 곁에 있을게. 내가 네 인생에서 동행자로, 친구로 함께 할게. 가자. 가자. 종교개혁 시대 때 쓰여진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답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위로가 되실 겁니다. 지치셨고 마음이 힘겨우셨다면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기로 하시죠.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붙잡아 주세요. 주님 길을 열어주세요. 문을 열어주세요. 눈을 뜨게 해주세요. 힘을 실어주세요. 두 다리에 다시금 걸어낼 수 있는 주님의 두 손을 허락해 주세요. 그때 우리는 우리로 살게 하시고 가게 하시고 노래하게 하시고 또 웃게 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이제 그 내용들을 우리는 이 빌립보서에서 하나하나씩 또 점검하며 찾아갈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지금 살아있으나 또 죽을 것 같으나 단 하나의 위로는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 앞에서 힘을 얻으시고 주어진 삶들을 다시 한번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